감사합니다. 자, 일부 예배하고는 이 젊음이 더 넘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기 여론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20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20대. 20대 있네요. 네, 오케이. 30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30대 오케이. 그다음에 40대. 오케이. 50대 이상 다 들으세요. 50대 이상.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젊고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일부에 제가 프레펄스라고 하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를 보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 거의 안 드셨어요, 그죠? 거의 안 드셨는데 혹시 여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그 프레펄스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있긴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시군요. 재밌으시죠?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근데 여기 랄리교회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만 보시는군요. 다른 건 안 보시고 유튜브도 안 보시고, 그죠? 지금 홀리하시네요. 네. 그래요. 이 프레펄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그 프로인데요. 만약에 팬데믹 때 여러분들 그 화장지 막 적재해놓고 막 있었죠? 팬데믹 때 화장지 사기 힘들었죠? 저희 독일에서도 화장지 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재난이나 아니면 내추럴 디자스터, 그죠? 아니면 어떤 라이엇, 어떤 폭동들이 났을 때 군인이나 경찰이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단 말이죠. 때로는. 그리고 음식도 다 동나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재난을 예비해서 집에다가 보시면은 창고에다가 뭘 써놨어요? 먹을 거, 깡통 같은 거 뭐 이런 거 쫙 써놨습니다. 쌀도 막 사놓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가 쳐들어오고 나를 약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총도 몇 개 적재해놓고 뭡니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총알을 막 쏴놨어요.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보호하기는 힘드니까는 이 동네 사람끼리 몇 명이 연합해서 군대 간 경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연합해서 여러 그룹이 이제는 그 동네를 함께 지키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연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거는 지금 이거 소규모로, 그죠? 아니면 개인이나 아니면 그 동네 수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더 거대한 스케일의 프레펄스가 준비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네? 애굽,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킹덤에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 프레펄스, 준비의 작업, 그 프로젝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진들 제가 갖고 왔는데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대답을 하기가 힘들긴 하죠, 그죠? 네. 이쪽부터 여성분이 있죠. 여성분. 이렇게 4명의 공통점이 뭐죠? 네? 맞습니다. 이민자예요. 맞아요, 이민자. 그러면 여기 여성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 살다 왔는데 독일 밑에 나라가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질, 그죠?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독일 바로 옆에 사시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네, 이분 아시죠? 그죠? 이분은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람, 저희 형님. 여러분의 형님 되시는 분 누구예요? 어느 나라? 홍콩. 예, 그렇죠. 저는 참고로 중동에 살면서 저보고 제키찬 부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인해 주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이민자예요. 미국에 와 있는, 그죠?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자, 그죠? 이미그런트, 이 디아스포라는 뜻이 뭐냐면은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흩어진 씨앗.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이 조사에 나는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나라죠?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17 밀리언.
그죠? 1억 7천만 명이죠. 1억 7천만 명.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차이나입니다. 13 밀리언. 그 다음이 러시아가 13 밀리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11 밀리언.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가 9 밀리언, 9천만 명. 그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네. 이 지도는요, 그 미국 내에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주민들이 어디 살아 있는지 분포도를 한눈에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 숫자를 딱 집어넣으니까요, 7분의 1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7명이 지나간다? 그러면 확률상 이주민이 몇 명? 1명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다른 곳에서 태어나신 분. 그럼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태어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네. 있으시군요. 네네. 네. 몇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셨군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죠? 저는 이제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한인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정확하게 알아들은지를 저는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라고 하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으셨다고 믿고 제가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분포되는데 얼만큼 많이 분포됐냐면 193개국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 나가 있는 전체 한국 사람의 숫자가요 700만 명입니다. 근데 단연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있지만 단연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 있는 나라는 어디겠어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참고로요, 2015년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주민 숫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2015년에. 근데 그 러시아가 2위였어요. 2위. 근데 2015년에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이 독일로 올라가자마자 독일이 4위였다가 2위로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재도 전 세계에서 이주민을 가장 많이 맞는 나라는 미국, 두 번째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버 원 컨트리,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손을 가슴에 한번 대면서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네. 이 질문 한번 던지면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제 연령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에는 아마 그 4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30년, 20년 아니면 최근에 오신 5년 아니면 2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년수는 다 틀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한번 각자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30년, 40년 이 땅에 살아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픽업을 받아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데 어떤 분이 픽업을 했는데 엄청난 분이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누구냐면은 이 박권능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네, 소개를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차 안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했더니 이분 스토리가 거의 저랑 비슷해요. 네. 저는 이제 한 26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근데요, 유학을 오기 전에 저에게 그 갈림길이 2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이슬람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미국 시카고에서 구약학을 2개를 하고 싶었는데, 갈림길에 있었어요. 2군데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3명이 가서 인터뷰를 하면 1명만 비자를 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근데 30% 정도만 비자를 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오늘 비자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가서 이슬람학을 공부하라고 저를 보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 미국에 비자를 주시면 제가 미국으로 가라는 뜻으로 알고 보내시는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쫄지 않고 갔어요, 제가. 네, 그 대사관에 쫄지 않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재정 보정 능력이 없습니다. 통장에 1,000불도 안 들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너는 왜 미국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미국에 미련이 없다. 나는 거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내가 꿈꾸고 있는 저 아랍 민족 중동권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준비 스태핑 스톤 뭡니까? 지침 뭐라 그러죠? 디딤돌. 네. 디딤돌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분이 확신을 딱 받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재정 보정 능력을 하나 안 봤어요. 안 보고 딱 도장을 딱 찍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와서 공부하다가 제 아내를 만난 거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중동에 가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동에 살다가 독일에 와서 9년 동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섬겼는데요. 시리아 난민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Who is Mark? 뭐겠어요? 아랍어로 제가 한 거예요. 아랍어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 그죠?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요. 그러면 이분들 이름을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나 무함마드, 아나 무스타파, 아나 아흐마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잘 얘기하죠. 그죠?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왔습니까? 아나 지트민나 디마시크. 그죠? 다마스커스에 왔습니다. 알레포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홈스에서 왔습니다. 하마에서 왔습니다. 디에르주르에서 하사케에서 왔습니다. 까미실레에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고향을 얘기해요. 정답이죠, 정답. 근데 3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3번째 질문은 다 오답들을 줍니다. 어떻게, 누가 당신을 이 땅으로, 이 시리아 땅에서, 그 먼 땅에서 이 독일 땅으로 누가 너를 여기를 데려왔냐? 인도했냐? 묻습니다. 거기는 다 오답들을 줍니다. 아랍어로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나 까르라트. 이렇게 합니다. 아나 까르라트. 이 무슨 말이냐면, I decided.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시리아를 떠나서 그 먼 땅, 어려운 그 고난의 길, 아까 보셨죠? 난민 하이웨이, 그죠? 걸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들을 따라서 3,000km를 걸어갔어요. 함께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결정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오답이다. 네가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당신의 고국을 떠나서 독일 땅이라는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네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더라고. 제가 정답으로 갖춰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나와 함께 발견하자고 초청합니다. 성경 공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의 스토리가 뭐예요? 부모님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아주 특별한 옷을, 아주 귀한 아들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꿈에요,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형제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어요. 결국은요, 형제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한 형제가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그냥 넣자 했어요. 그죠? 구덩이에 넣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미디아, 그죠? 그 상인들, 그죠? 노예 상인들에게 구출돼 갖고 어떻게 팔려졌어요? 어디를 팔렸어요? 이집트를 팔렸어요. 이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미국에 왔습니까 하면 여러분의 다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저의 스토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나는 삼촌이 초청해서 왔다. 나는 그 숙모가 초청해서 왔다. 나는, 그죠? 제 아내는요, 참고로 5살 때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아버지가 이민 목회, 시카고의 침례교 목사거든요. 이민 목회하러 왔을 때 이민 목회하러 따라온 자매가 제 아내예요. 네, 아버지 이민 목회 때문에 왔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답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거는 각주예요, 각주.
풋노트. 여러분 논문 쓰다 보면 풋노트 달잖아요. 각주. 부연 설명이에요. 정답이 뭐냐? 오늘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형제들이 팔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 땅에, 이집트 땅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삼촌이 아니에요. 숙모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미국 땅에 사시고 계시죠? 한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 땅이라는 이 낯선 땅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왜 여기 존재합니까? 우연입니까? 아니 연줄입니까? 누가 여기를 보내셨어요?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인생을 선별하셔서 이 미국 땅이라는 여기에 심으신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인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보냈는데 그저 보냈잖아요. 그러면 왜 보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아니 나를 보냈다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기에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네. 왜 보냈을까요? 왜?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7년 풍년이 있었어요.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풍년의 시기에 요셉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4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뭐라고요? 저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첫째는 저장했다. 둘째는 쌓아뒀다. 어디에? 각 성읍에. 그러니까 이집트 왕국이라는 거기에 그 스토리지룸, 그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 적재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수가 셀 수 없는데 얼만큼 많았다고요? 바다의 모래만큼 수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만큼만큼을 쌓아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거죠. 근데 왜 쌓아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물어야 되죠. 왜 요셉은 그 엄청난 곡물들을 그 창고에 쌓았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프레펄스라고 하는 그 사진에 이렇게 뭐 통조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쌀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국수 같은 것도 올려놓고 쫙 오니까 아주 보기 좋잖아요, 그죠? 아니 그 창고에 그 음식이 싹 쌓여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무슨 환란이 오고 무슨 자연재해가 와도 나는 3개월, 6개월 버틸 수 있다. 든든하죠. 그 든든함 때문에 그걸 쌓았을까요? 든든한 마음을 위해서 쌓았을까요? 아니면 이게 쌓아놓으니까 보기 좋네?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네? 요셉은 창고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창고를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이거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다 틀려요.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파워풀했는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탤런트, 그것이 여러분의 창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또 유학을 통해서 학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런 창고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창고를 우리 가운데 준비를 시켰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오는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 왜 미국으로 오겠어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요.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올까? 맞죠. 미국은 풍요한 나라다. 경제가 있다. 여기는 political stability, 뭡니까? 정치적으로 안정한 나라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일까요? 왜 하나님이 53 밀리언이라는 5,300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숫자의 그 이주민을 미국 땅으로 보내실까요? 왜?
여러분, 정치적인 안정이 있다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함 때문에 보낼까요?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 이유일까요? 아니죠. 이 미국 땅에는요, 여러분 교회처럼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낸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랄리 제1한인 침례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창국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의 창국 가운데 복음이 적재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에서 그들을 흩으셔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고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요셉은요, 그 창고를 열심히 적재해 놓고요, 뭐를 했다고 했어요? 모든 창고를 어떻게 했다고? 오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탤런트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학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력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은 그냥 갖고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난민들을,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면서요. 그들의 스토리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2차 세계대전 시대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1억 2천만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이동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이집트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요. 그 주변 나라 온 지면이 기근이 있었다. 어떤 기근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기근이죠. 복음 없는 기근이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심으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그들을 향해 창고를 여는 자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창고를 여는 자이다. 네. 한번 마지막 이전 한번 따라해봅시다. 디아스포라. 나는 누구인가?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Access Prohibited Area 뭡니까? 그 제한 접근 지역이라고 하죠. 접근 지역. 그러니까 선교사는 중동에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권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딱지를 딱 대고 들어가면 우리는 추방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죠? 성경책 하나를 나눠주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 접근 제한 지역. Access Prohibited Area에서 저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Creative Access Area 뭡니까?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창의적이면 접근이 금지된 그 지역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중동권 영웅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포토 저널리스트로 플랫폼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일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난민 사태를 알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큐를 만들게 되고요. 사진전도 했어요. 사진전도, 실의 난민 사진전도 했고요.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뉴스 미디어, 15개 뉴스 미디어 그 아울렛을 제가 썼어요. 제가 글도 쓰고 사진도 보내고 그다음에 뉴스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그런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면서요, 제가 일하는 사람들이 그 코워커들이 누구냐면은 CNN 기자들, BBC 기자들, 뭐 알자지라 그 기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TV에서 많이 봤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회사가 빵빵하잖아요. CNN이 빵빵하고 그러니까는 어디요? 총알이 막 날라와요. 저기 어디요? 국경에 들어가면은 하루는 미사일이 7개 떨어졌어요. 제가 취재하러 들어갔을 때 7개가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 이분들은요, 이 헬멧을 끼고 들어가고요. 이분들은 그 방탄복을 입고 들어가요. 총알이 날라오니까. 근데 저는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 파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줬어요. 맨몸으로 총알 받으라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총알, 하나님의 은혜죠. 총알 하나도 안 맞고 나왔어요. 네. 그죠?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기관, 아무리 좋은 이퀴먼트, 그죠? 뭐 장비를 입고 가고, 그분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언론을 공부하신 분들 아니에요. 저는 신학만 쭉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요. 그 시리아의 난민, 그 고난, 고통을 너무 잘 표현하고 그 뉴스에 너무 잘 보도를 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고난. 근데 저는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난민들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pain, 그죠? 고통, 고난, 아픔, 그걸 잘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민의 기사를 보면은 불쌍하다.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맞아요. 동정심이 느껴져요. 불쌍하다. 집을 떠나서 막 그런, 그죠? 근데 저는 거기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페인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플랜을 보자. 어떤 플랜이에요? 바로 이 플랜이에요.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우리가 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고 미션. 저는 그 선교의 사각지대라 부르는 그 중동권, 그 이슬람권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를 소원해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조요셉 장로님 부부가 그 이슬람권에 파송된 게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고 미션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부부는요 20년 전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20년 전에 그 6,000마일이라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시리아 사람을 만나러 간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시리아는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가 없냐 거기는. 여러분 전 세계에요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나라가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시리아에는 대사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나라예요. 그리고 시리아는 그 흔한 그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맥도날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더 배추, 김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 시골 토박인데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를 그 땅으로 불렀는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네, 김치가 없는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돼지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그죠? 네. 돼지고기 파는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6,000마일이라는 먼 거리를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환영하지도 않는 나라, 우리 선교사들을 들여보내지도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는 우리가 정말 즐겼던 거, 필요한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의 것들, 편안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나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누구를 위해서?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네, 근데 우리 장로님 부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터키는 조금 낫습니다. 시리아보다. 거기는 돼지고기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돼지고기 있고 맥도날드가 있나 모르겠네.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리아에는 또 하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그냥 저는 특별한 멤버입니다. 멤버. 제가 여기 7월 15일 안식년을 들어왔는데 안식년 들어오고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멤버에 가입했습니다. 그 멤버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특별한. 저는요 20년 동안 이거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한이 있었거든요. 그 한을 가지고 그 다음 날 가서 이 멤버십에 이제 사인했습니다. 박수 좀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미국 지도를 그려놨는데 미국 지도 안에 뭐가 그려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린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고 미션의 시대, 정말 그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그죠? 컴미션의 시대가 동시에 주어져 있어요. 이 컴미션의 시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요, 각 민족들을 이 미국이라는 이 땅으로, 그죠? 이 주변에 이미 200여 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민족들을 이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네. 그 중에는 시리아 사람도 있고요. 우리 제 아내가 여기 오기 전 바로 전날
제가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목요일날 우리가 시리아 난민 가족을 또 방문했어요. 켄터키에서, 켄터키 주에서 그 시리아안이라고 하는 그 가족에 갔는데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Watch this. 영어로 질문합니다. Watch this. 다 대답하시네. 그 시리안이라는 시리아 가정에 들어갔는데 거기 애들이 2명 있었거든요. 와이프하고 남편 시리안에 있었고 4명인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Watch this. 워러를 몰라 영어로. 근데 딱 하나 알아. 거기에 저기 사과가 있었거든요. 사과. Watch this 하니까 애플 알아. 왠지 알아요? 이거 아이폰 때문에 알더라고. 이거 애플이잖아, 애플. 그죠? 그 애플은 알더라고. 워터는 모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는 이주민들 가운데는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watch this water? You are overqualified. 아니, 알파벳을 가르쳐야 되는데 워터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이미 you are overqualified. 여러분 이미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창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영어의 준비가 돼 있어, 영어가. 그죠? 이런 거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이제 한 목사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 그 사진을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찍었는데요. 중앙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침례교회.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요, 저소득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저소득 아파트촌에는 100유닛의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유닛은 뭐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한 2명, 3명 있으면 여기는 최소한 350, 400명 정도는 시리아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갈 때마다 창문 밖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면 요 교회 뒤에, 교회 밑에 있는 게, 사진에 있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던 그 시장을 가던 시리아 사람들이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지나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그분들을 매일마다 지나가는 strangers. 그냥 낯선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아랍어가 안 되니까 우선은,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독일에 오셔갖고 시리아 난민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탈출해갖고 독일에 와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지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날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사님, 저희 부부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교회에게 광고할 게 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은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 50m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50m 안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을 우리 교회가 초청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들이 작년 10월에 왔는데요. 올 4월에 1차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아까 350명, 400명 정도 있을 건데 100명이 침례교회에 왔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반응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 시리아 땅 6,000마일입니다. 6,000마일. 그 민족을 만나려면 6,000마일 날아가야 됩니다. 어디가 뭐가 없다고요? 돼지고기 없는 나라, 코스코 없는 나라를 그 먼 땅. 근데 지금 시리아 난민 100명이 교회에 왔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50명이 성경을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2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11월 초에. 저희 부부가 미국 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안식년으로. 저희 부부가 11월 달에 이 교회를 갑니다. 또 가서 그 2차 저희가 아랍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 시리아 사람을 2차 초청할 때 우리가 도우러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수록, 구원 역사가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마지막 사진 한 장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에 그 한 단체를 갔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프렌드십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단체인데요. 여기는 50년 전에 놀랐습니다. 아니 이주민의 나라기는 알았어요. 근데 50년 전에 들어오는 이주민을 섬긴 이주민 선교를 했던 단체가 있더라고요. 켄터키에. 거기를 가면서 50년이나 됐어? 놀랬고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30여 명이 와 있어요. 뭐 이라크 사람도 와 있고 그다음에 그 인도 사람도 와 있고 여러 민족들이 와 있는데 거기를 섬기는 미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뜨개질도 배우고 재봉도 배우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근데요,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여기 있는 할머니 보이시죠? 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이 할머니가 그 연세가 얼만큼 돼 보이세요? 추측 한번 해요. 추측. 예? 얼만큼이요? 70, 80.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90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100세는 아니에요. 100세는 아니고. 네. 네, 91세입니다. 근데 아까 이 단체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50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분이 50년 전에 시작한 멤버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0년 동안 그 이주민들을 섬겼던 할머니입니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한번 이 할머니 박수 한번 했을까요? 박수? 네. 근데 이 할머니가요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피아노를 치시고 함께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이주민들하고. 여러분 고 미션 골다공증 괜찮습니다. 그거 컷 미션 그거 골다공증 2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70, 80 상관없어요. 건강만 있으면 90, 100세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유명하죠. 그죠? 여기는 오면은 아메리칸 드림에 우리가 살짝 휩쓸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죠? 근데 아메리칸 드림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난민들이 그 어려움을 떠나서 독일에 와 있는데 우리 독일 우리 신자들, 우리 시리아 난민 신자들,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도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꿈? 저머니 드림을 갖고 있어요. 저머니 드림이 뭐예요? 월급 많이 주잖아요. 독일에서도, 그죠? 네. 시리아 선생님 월급이 300불인데 여기서 선생님 하면 3,000불, 3,500불 받잖아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저머니 드림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God's dream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을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그 꿈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8월 달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난민 자매 중에 한 명이요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1년 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거기에 대안학교 있어요. 크리스찬 대안학교. 미션 스쿨로 길러내는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난민 자매, 시리아 자매가 1년을 헌신해서 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저머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조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 우연으로 앉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 네. 나는 창고를 여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꿈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꿈에 민족 구원을 향한 그 꿈에 동참자이다. 이것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디아스포라를 불렀는데 이 땅에 심으셨는데 이 땅에 흩어진 씨앗으로 이주민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오늘 요셉처럼 창고를 열고 굶주린 그 민족들을 섬겼던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린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가는 선교사로 오는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